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저는 한국 교회가 느껴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세계를 대표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는 아주 소중한 교회들이 우리 조국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이 한국 사회 뉴스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들어서 마음이 아플 만한 그런 뉴스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이름이 연일 우리 보도의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의 이름을 한번 나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교회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세계 많은 교회들이 훈련 사역을 할 때 이 교회의 본을 받아 이 교회를 따라서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는 훈련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교회가 바로 광림교회, 그리고 금난교회,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형제지간으로 삼도 목사님으로 유명하시죠. 그 교회가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뜨거운 새벽기도 운동,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는 세계 어떤 교회, 세계 교회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만 독특하게 있는 교회의 문화인 새벽기도 운동, 이 새벽기도 운동을 대표하는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명성교회입니다. 지금 나열한 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가장 뉴스의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특별히 이 명성교회 사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큰 교회들, 이 교회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도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역사 이래 교회가 아프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까? 교회가 문제가 없는 때가 있었을까? 찾아보면 굳이 거창하게 교회사를 연구하지 않아도 교회 역사 이래 교회는 항상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상처가 있고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 교회의 시대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는 죽어있는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머리로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생명체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감기가 걸려서 병원 가면 감기약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감기의 특효의 약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증상만 조금 완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병원 가서 약 먹고 감기가 나았는지 아니면 감기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는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감기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칼에 베어도 내 몸이 스스로 치료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약해지면 그 몸은 문제입니다. 생명체,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교회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능력으로 교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해 왔습니다. 환난이 핍박이 교회 안을 향해 닥쳐올 때 그 환난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해지지 않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연속해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교회의 시대를 걱정합니다. 이 땅에 이 민족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붙잡고 계신 이상 주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가 치료될 만하면 또 다른 곳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와 온 성도의 힘이 모이는가 싶으면 또 다른 데 상처가 터집니다. 그 일이 계속되다가 점점 이제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 문제의 근원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이걸 알아야겠어요. 이걸 알아야지 다시 우리 교회를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치유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의 이유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근원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함께 봐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사회적인 삶이나 우리의 가정의 생활이나 우리가 함께 오늘 보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나 모든 문제의 내면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그 상처의 출발이 보입니다. 그 출발에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나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눔의 현장에는 반드시 그 나눔을 조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눔은 분쟁으로 발전합니다.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주의 몸된 교회는 헤어날 수 없는 끝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교회를 봅니다. 이러한 상처를 안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서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교회의 아픔을, 그 교회의 상처를 보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기 원했고 교회를 치유하기 원했습니다. 그 치유의 시작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 영적으로 내 영성이 각성되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내가 영이 잠들고 영이 어두워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해요. 내가 세상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처럼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사니까 그곳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원했습니다. 그 각성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출발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몸으로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노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이 9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이 땅에 이 시대 교회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 말씀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처는 이 말씀 안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을 만지도록 해야 합니다. 1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두 사람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한 채 우리 교회 하자 하면 교회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뜻을 맞추고 마음 맞춰가지고 우리 좋은 일 해보자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우리가 지금 한두 사람이니 두세 사람을 더 모아보자.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시작과 삶과 미래의 모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됩니다. 주님과의 교제. 내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내 삶은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그 주님과 교제 안에서 교회는 출발합니다. 시작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는 교회되게 하신 내 주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이 우리 주님과의 교제여야 한다고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지향하면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해를 더해가고 역사가 깊어져 갈 때, 교회가 전통이 깊어져 갈 때, 교회는 날로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뭐가 성숙해져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인 성도로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교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 사모하는 주님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스스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서 치료됩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거울을 보시고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여기서 치료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괜찮아. 내 안에 내 주님 계시니까. 내 안에 내 주님 계시니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내 안에 내 주님 계시니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내 안에 내 주님 계시니 어떤 어려움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가 결국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괜찮아. 내 안에 내 주님 계시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내 안에 내 주님 계시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괜찮아. 내 안에 내 주님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아파서 근심 가운데 그들을 향해 이 권면의 서신을 보냅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교회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가 교회다, 그렇게 먼저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픔의 이유, 그 근심의 이유,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이유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입니다. 11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을 겪고 있다고요. 그 문제의 근원에는 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분쟁 가운데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 이것이 분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편을 지어서 서로 나뉘어졌고, 나뉘어진 가운데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찌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문제 현장과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그 아픔이, 이 땅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의 현장, 그 문제 현장에는 항상 나눔이 있고 그 나눔으로 인해 분쟁이 생겨 있습니다. 나눔과 분쟁,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눔과 분쟁.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서로가 각자 따르는 교사를 정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따른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데에서 야기된 분쟁이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은 게바를 따르는 이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게바를 따르는 이들은 아볼로를 따르는 이들과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다 보기 싫어요. 그래서 마치 한 발 물러난 듯이 나는 이도 저도 아닌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외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교회가 행하는 이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던 세례를 베푸는 일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을 따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개탄하면서 스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그리고 16절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났나 봐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외에 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다른 어떤 사람들, 어떤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심지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이 결코 감사한 일이 아닐 텐데 여기서 차라리 바울이 그럽니다. 그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못한 것, 그것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교회는 자기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게바파, 아볼로파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어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게바파의 말이 틀립니다. 그럴싸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아볼로파의 말이 틀립니다.
바울파의 말이 틀립니다. 거기다 소위 그리스도파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바닥처럼 틀린 이 말과 저 말이 교회는 난무합니다. 그 많은 말들이 서로 부딪혀서 교회는 다투고 분쟁을 쉬지 않습니다. 그것이 식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분쟁은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저마다 자기의 말을 주장하려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절묘하게 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보면 10절입니다.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는 자리가 분쟁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말이 서로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틀려요. 우리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보여도 다 틀려요. 우리가 다 똑같아 보여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슷합니까? 눈 2개고 눈 3개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소위 눈이 4개다. 저들은 눈이 4개다 그러는데 안경은 이 눈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저마다 다 눈이 2개입니다. 코가 하나, 코 2짝인 사람, 입이 하나, 귀는 2,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조금 잘생겼다, 조금 못생겼다, 그 차이 별거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다릅니다. 모양새가 다르고요, 삶의 배경이 다르고요, 우리는 전부 다 틀립니다. 교회 안에 모였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 말의 습관과 말의 본새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다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미 다릅니다. 말이 시작되는 순간 결국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말이 많으면 분쟁이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말을 그치면 분쟁은 잠잠해집니다. 잠언서에서도 동일하게 권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많으면 분쟁은 계속되고, 그러니 말을 그쳐야 분쟁이 잠잠해질 텐데 말하고 싶어 못 살겠어요. 말하고 싶어서.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 가서 말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말합니다.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 안 하고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교회 분쟁이 잠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하나 되어 세워져가는 교회, 이건 불가능한 걸까요? 교회를 일러 공동체라 그러는데 애시당초 교회가 공동체 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착각을 한 가지 버려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공동체 되면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성도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운명이 바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원래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 교회는 원래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원래 분쟁을 해결한 곳입니다. 분쟁이 사라진 곳입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세상의 모든 죄악의 깊은 상처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살던 모든 분쟁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각각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입니다. 하나로 모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흩어져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나눈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모으셨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게바가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종노릇하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게바의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세례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이 모든 말들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하나가 남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됐던 십자가와 우리가 세례받은 그 모든 세례를 다 떼고 나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남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보이십니까?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할 때에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냥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은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뜻을 가져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의 뜻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 마음에, 성도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는 모든 말,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말에 품으면 그래요,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하고 틀려서 따로 운동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 사람 따로 목장 모임이 있다든지 목장 모임을 하는 교제가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어디 야유회를 가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핍박 중에 숨어서 지내야 되는 판에 어디 동네 나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를 핍박하시오 하면서 야유회 다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고 그 예배를 통해 성찬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함께 예수 믿게 된 모든 무리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교회 앞에 중요해 보였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게바가, 아볼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게바를 중심으로, 아볼로를 중심으로 이 중요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게바를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그런데 그때 이 일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모양 나는 일, 중요해 보이는 일, 그 일에 빠져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고. 오직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온통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긴 그 위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뜻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입술을 하는 말이라고는 그에게 맡기신 주의 말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마음과 뜻과 그의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 그것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일사천리로 교회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우리 성도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각자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섬기는 현장에서 어쩌면 나타내기 좋고, 어쩌면 보여주기 좋고, 어쩌면 참 모양 나는 일, 이 일에 빠져있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마다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뜻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현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맡은 교회 안에서의 사명,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 일에만 집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결정적으로 17절 하반절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 때문이랍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더불어 세워가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집으면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의 유일한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뜻 가운데 그를 세우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이도록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핍박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평안의 때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이제 점점 그렇게 녹록하지 못할 겁니다. 믿음 지키는 것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무서운 핍박의 때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 붙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사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시려고 이 땅의 교회들을 이 핍박의 때로 몰아넣으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의 본질이 되시고 교회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일들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에 충성하여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마음에 품어 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한 뜻, 그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소망해야겠습니다. 그 입으로 말하기를, 이제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뜻 가운데 품어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내가 내 사명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직 사명에 충성하여 내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여 내가 이토록 충성과 헌신되게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 함께 고백하여 따라 말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가 됩니다. 말이 같아지고요, 그 안에 마음이 같아지고요, 그 안에 뜻이 같아집니다. 그 뜻은 우리의 각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고요, 그 안에서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교회는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다시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교회 시대 속에,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